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형제의 그 심령의 기도, 그 고백 소리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소리가 들리고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길을 걷고 계세요. 다만 지금은 그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활활 타오르게, 주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시작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타오르실 거예요. 더 타오르실 거예요. 주님이 안 채워주시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가운데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자, 형제가 굉장히 주님을 사모했고 또 그 사모한 것에 대한 주님께서 응답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기간이 계속 지어질 겁니다. 계속 이어질 거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그 3년 동안에 이루어질 텐데, 형제님이 생각의 변화가 이제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내가 무엇을, 내가 이것을, 내가 저것을, 이런 그런 패턴으로 많이 여태까지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지금부터 나가는 거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주어가 주님이 돼야 되고 주님께 모든 걸 가르쳐 달라는 전적인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그 패턴으로,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으로 바뀔 때 이 3년 동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형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형제가 어렸을 때 꿈속에서 받았었던 그 비전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환상과 그 비전들이 형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닦여지는 이 3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형제에게 그 창의적인 생각하는 능력을 이미 주었고요. 아주 총명함을 이미 주었어요. 생각을 글로써 나타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그 글 속에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 있는 그 글을 쓰시는 게 느껴져요. 형제가 쓴 글은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심령을 쿡쿡 찌르는 이런 글이 있었어, 이런 감동을 받는 그런 글들을 쓰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신앙의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형제가 쓰는 숙제들, 또 형제의 생각을 쓰는 기사 같은 것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것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심령 가운데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주님께서 꼭 더 크게 쓰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체계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될 가장 키포인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형제님이 항상 기뻐하며 찬양할 때 그런 그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감동과 그런 생각과 지식적인 그런 것들의 지혜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예배할 때, 또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자체의 그분을 다윗이 그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영이 풀어지면서 우리 형제님의 그런 창조적인 능력들이 풀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흘러 넘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모르지만 내 자신이 그것을 제한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예배의 시즌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연주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쳤던 문들, 또 그리고 내 자신을 그 제한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럴 때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그 예배의 영이 풀어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뻐하는 기쁨의 영이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뛰며 그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뛰며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 어떠한 여호와를 기뻐하고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결박도 끊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 형제님의 그런 생각과 그런 제안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한 것들을 비밀들을 주님께서 더 풀어주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 그 생수의 강이 이 뱃속부터 기쁨이 올라옴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기쁨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기쁨. 우리 형제님의 그런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나를 기한했던 것도 풀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풀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속에 하나님께서 형제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심겨져 있는 게 보이고 그게 활활 이 보석 같이 근데 그 마치 태양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거리는 게 보이는데요. 그 주님께서 이게 아직 나올 때가 아니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요. 이제 형제 가운데서 큰 변화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태까지 주님과 함께 여정들을 보면 좀 무거웠어요. 좀 힘이 들었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뭔가 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무게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한 것처럼 형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쁨이 되길 원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체험하길 원하시고 그게 형제의 이 10년 가운데 각인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 기쁨이 형제의 힘이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주님께서 형제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절대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이 계절 동안 이 영적인 계절 동안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패턴들 형제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패턴들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열심이고 책임감이 굉장히 큰 형제인데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그걸 책임감으로 그리고 그 열심으로 저도 안 되는 짐들 지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 명한다. 이 생각들 끊습니다. 이 생각의 패턴들을 끊습니다. 형제가 계속 지고 있는 이 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총명한 두 대를 주었습니다. 지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너무 빠릅니다. 주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보다 본인의 생각보다 늦게 가게 해주세요. 늦게 가게 할 때 주님이 앞서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계획을 짤 때에도 본인이 짜지 않냐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는 습관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습관들을 형제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거운 짐들 주님이 대신 들어주시고 형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능력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기쁘게 즐겁게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멍에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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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턴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뽑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이 상처 다 덮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이 넘칠지어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칠지어다. 주님의 평안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풀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한 이 형제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매일매일 이제 숙면으로 채워주십시오. 순간순간이 주님께 묻고 행동하고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이 우리 형제님 우리 형제님이 좀 신경성 신경성 이 소화불량 위에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좋아질 거예요. 형제님이 이제
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 형제님 좀 붙들었고요. 그 안에서 조금씩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된 부담감들 내려놓는 법, 그리고 거짓된 참소를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대적하는 법, 그거를 앞으로 더 배워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의하는 11페이지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자기 의에 대해서 좀 나눴었고, 그래서 자기 의는 교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누구도 저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메랑 저주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지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예, 자기에게로 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그 저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당만 받는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은 저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저주가 이게 임해 줄 수가 없다. 부메랑 저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스스로가 죄를 짓는 웅덩이를 팔 때,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를 지을 때, 스스로가 음란죄를 지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때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죄, 음란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직접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경우 있어요. 예. 이 경우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다? 스스로 죄의 웅덩이를 팔 때만,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할 때, 그럴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과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맛배기로 살짝 맛보면서 그것을 익숙해져 가는 그런 과도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 시즌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방법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교만죄, 음란죄,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무덤을 파지 않으면, 스스로가 죄의 웅덩이를 파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한다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 방법은 거룩한 그릇이 아니라 음란한 그릇, 그리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럴 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메타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같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알거든요. 아니까 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내가 행동까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동은 별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알지만,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가 속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사울왕처럼 잘하고 있다고, 순종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그거가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버렸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왕은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착각 가운데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가 곧은 자, 오늘 오전에 배웠지요. 심지가 곧은 자, 초점이 어디에게 고정되어 있다? 예, 하나님께 초점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의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초점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다? 나예요. 나. 그 주체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윗은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은 하지만 그 중심의 동기가 누구다?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명성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 중심 동기가 다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자기는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사단도 속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사단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 가운데 겉모양으로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라고 한다면, 예쁜 그릇, 좋은 그릇,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그릇,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속지 않아야 돼요. 참 요즘에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현재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본인의 생각과 교회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갭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치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둠. 본인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어두움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오면 빛과 어둠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빛과 어둠으로 갈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별로 뭐 다 그냥 개찐 도찐 뭐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가 아까 찬양팀한테 굉장히 뭐라고 좀 했어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예배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그러고요, 예배자도 그러고 이건 딴따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웅변가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가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들 좋은 습관을 들었으면, 그 간증을 들었으면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과거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했던 거가 있어요. 이 강대상에 오기 전에 반드시 하신 게 있어요. 뭐였죠?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최하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대상에 올라오기 직전 3시간은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성령님 가시지요 하고 같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달라요. 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요, 이 문자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요. 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덕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웅변가처럼 아주 파워풀한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말씀이 끝났어요. 말씀이 끝났으면 또 조용기 목사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죠? 성령님, 저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시작도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도 성령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예요. 민감하게.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패턴이에요. 기술입니다. 스킬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준비된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임재 없습니다. 그냥 흥겨운 거예요. 이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실까요? (32장) (33장) 여기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증거판 2개를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올라가요. 주님과 독대합니다.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2 돌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임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서 그렇게 깊은 임재의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금은보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는 뭘 했냐? 춤을 추고 아주 잔치가 난 거예요. 누가 흥겨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흥겨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흥겨워하고 있어요.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파티가 열렸어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잠시 멈춰라 라고 하십니다. 저 소리를 들어라. 소리가 들리느냐? 글쎄요, 안 들리는데 잘 들어봐라. 아, 뭔가 흥겨운 뭔가가 있나 봐요. 파티를 여는가 봐요. 죄를 짓고 있다. 너는 가서 내려가라.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를 합니다.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산합니다. 그때 그 문턱에서 기다렸던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처럼 받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때 같이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고 싶었겠지요. 같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사모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외에는. 그랬더니 본인에게 허락한 그 경계선, 거기에서 40일 동안 여호수아도 기다렸다는 얘기겠죠. 거기에서 기다린 거예요. 같이 거기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야, 저거 들리냐? 글쎄요, 저게 뭘까요? 그리고는 나아갑니다. 모세가 진노하지요. 어찌하여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느냐? 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한테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 금송아지한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네, 본인의 금송아지,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금송아지가 있지요. 금송아지가 있으면, 우상숭배를 하면 영적인 세계에도 우상숭배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음란죄예요. 음란죄가 있으면,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음란한 영이 강합니다. 우상숭배를 강하게 한 그 집안에 있는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한 영이에요. 음란한 영이 강하면 실제적으로도 음란 행위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영 가운데 음란한 행위까지 합니다. 눈으로 잡히고 생각으로 잡히고 뭐 마음으로 잡히고 행동까지 잡히고 그 모든 것들 다 한다라는 거죠. 무엇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게 영이 실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실제로 범죄한 거다, 뽑아버려라, 잘라버려라 라고 하셨지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혼적으로 마음으로 범죄했다면 실제로 범죄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영적으로 범죄했다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버리면 그 영이 왔어요. 그러면 이미 그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잡힌 영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결과물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스타트. 영이 열렸다. 뭐 때문에? 우상숭배, 금송아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영, 이것이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것이 뭐 다양한 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음란한 영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보세요. 떠나가나. 금송아지가 있는데, 금송아지가 있는 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가 있으면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파티를 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거두셨지만, 그치만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더 무서운 얘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33장에 보면,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6절까지 3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예, 여기까지요. 우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려고 했는데 근데 모세가 중재했어요. 모세를 보고 멈추셨어요. 하지만 그 진노는 끝나지 않았어요. 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은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앞서서 사자를 보낼 거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다 쫓아내 버려 주신대요.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들 가게 될 것이다. 축복의 약속은 너희들이 맛보게 될 거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땅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약속한 대로 다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신이 떠났더니 뭐가 임했지요? 악신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금송아지를 가지고 음란죄를 짓고 여전히 목이 곧았어요.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니 뜻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약속대로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축복받은 사람들 참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그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땅의 축복을 받은 주변의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 거죠. 이 땅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외모도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것도 명성도 뭐 어떤 위치도 지위도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요. 죄 가운데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저희 친척들이 보면 친척들 간에 왕래가 없어요. 친척들 간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게 아마 9살이나 10살쯤 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어린 나이에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부자 되고 싶지 않다. 어린 마음에 부자 되면 죄 지는 줄 알았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나는 차라리 가난해서 너무 가난한 것도 싫고 기본 적당히 기본 정도는 있으면서 그러면서 죄 짓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나는 참 겸손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저주인지 다윗은 보았어요. 사울왕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왕이었어요. 외모도 굉장히 멋있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부귀영화 다 누렸지요. 위치도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 왕은 너무 가까이에서 정말 뼈저리게 보았고 경험했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여호와의 신만은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바닥을 치는구나. 좀 있는 분들 이렇게 배경들 이렇게 있을 때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상하게 죄를 짓습니다. 나름대로 고상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납니다. 나름대로.
근데 바닥 치는 사람들의 죄는 제가 요즘에 결혼하고 나서 배웁니다. 이 레벨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 고상한 사람들의 죄는 바닥은 안 치거든요. 근데 이 바닥 치는 사람들의 막장의 인생들의 죄는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일까라고 궁금할 정도로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고 있어요. 이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일까 배워가고 있어요. 네, 뭐 다양한 것들을 간접직접으로 제가 배워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부유한 사람이나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죠. 그것만큼 비참한 삶은 없다. 이 땅 가운데서도 지옥을 누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겠죠.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겠다. 어린 아이의 눈으로 결론 내렸던 건 그거였어요. 그것이 내 무의식 가운데 이 베이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람 만나는 것, 그리고 나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 소원이 이거 한 가지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가짜다. 하나님 없으면 다 허무하다라는 거죠. 공허해요. 헛되다. 죄를 한번 바닥까지 지어보세요. 진짜 지라는 건 아니에요. 지어보세요. 바닥까지 지으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허하고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쓰레기로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로. 하나님 없으면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구나. 부유한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외적으로 다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도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고요. 스펙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진짜 바닥치더라고요. 예, 막 가더라고요, 그냥 인생. 인생 정말 이게 막장이더라고요, 여기는.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배웁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없으면 다 똑같아요. 여기도 공허하고요, 이쪽도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까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왜 복종하는 이 훈련을 받을까요? 나를 쳐서 죽이는 훈련을 왜 받을까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고된 군대 입대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군대는 평생 군대인데, 이게 뭐예요? 입대 그만두는 걸 뭐라고 하죠? 제대. 여긴 제대도 없어요. 한번 입대하면 영원한 군인이에요. 아샤. 네. 근데 왜 입대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체리미도 입대했어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워밍업 훈련소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학생도 지금 훈련소에서 아직 입대는 안 했어요. 이 학생 아직 입대는 안 했고, 입대하기 전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3번은 받자. 그러면 입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많이 필요해야죠. 어찌됐든 왜 여기 와서 이 훈련을 받아요? 이 고된 훈련.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왜 이 훈련을 받아요? 우리 자매님 왜 받아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 고된 훈련, 내 맘대로 살면 편한데 왜 세상을 역행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이 육적인 본능이 나오고요. 이 혼적인 본능이 나와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 스쿨이든 뭐 예언 스쿨이든 어떤 스쿨이든 이 훈련을 받는데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마음껏 은혜 받습니다.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단지 훈련생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지요. 네, 한 가지는 출석이에요. 출석. 성실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3시간 기도하는 거. 일주일 내내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매일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훈련생의 기본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러면 주일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요 시간만큼이라도 같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냥 출석 도장 찍으라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이거 안 하고 이 훈련을 받지요. 지금 모습이나 10년 후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훈련을 받으면 머리가 깨달음이 와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와요. 말씀을 먹으니까. 그런데 행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거 없어요. 아는데 안 돼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할 힘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왜요?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죄를 지었어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알지만 힘이 없어요. 아는데 죄를 지어요. 그럼 정죄감이 더 빠지죠. 모르고 죄 지었을 때는 몰랐으니까 정죄감도 없어요. 그냥 나쁜 걸 거야. 근데 뭐 그게 뭐 그거 어떻다고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합리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배워요. 알아요. 그런데 행동이 안 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뭐만 더 쌓여진다? 참소, 정죄. 양심이 살아있으면 여기에서 계속 고동을 치는 거예요. 너 죄 짓고 있다. 너 지금 현재 배운 대로 안 살고 있다. 라고 계속 참소하면서 정죄감만 계속 늘어나가요. 자, 이 참소와 정죄를 이기면서 죄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야 될까요?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죄 짓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강팍하다 합니다. 완악하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라는 거죠. 완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밭이 더 이 부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다? 기도. 말씀은 먹어요. 말씀 먹고 하나씩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먹은 대로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면 내가 말씀을 먹었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영혼 육간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가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먹지 않으면 그러면 잠자고 있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는 거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요.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잠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혹은 본인은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맴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질이 없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럼 성장이 없어요. 잠자고 있어요.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계속 알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네, 말씀을 먹고 바르게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네, 친밀함이 부족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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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욕심의 기도를 해서, 육신의 기도를 해서, 네, 또 거기 왜 자기들끼리만 웃어? 아, 주인이 안 바뀌어서, 네, 할렐루야. 네, 또 말씀 시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셨군요. 네, 제가 피아노 학원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독학을 했었고, 그리고 뭐 체르니 막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 원장님은 제가 지금 석 달 배웠나요? 넉 달째인가 석 달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 근래에 제가 이 찬송가를 웬만한 건 그래도 쳐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석 달 만에 사랑이가 반주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대단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음감이 없는데 음감이 없는 나를 이 찬송가를 보고 반주를 찬송가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 한 번도 안 간 아이를 갖다가 반주자로 이렇게 할 정도의 실력을 한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이 대단한 걸까요? 선생님이 대단한 걸까요? 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저를 보면 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가 1시간 연습해가지고 치는 거 있죠. 저보고 맨날 이래요. 왜 못해요? 왜 이걸 못해요? 나만 보면 계속 이 얘기해요. 와, 짜증나게. 나만 보면 왜 이걸 못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나만 보면 이래요. 너 저리 가. 근데 얘는 1시간만 연습해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시간이 뭐예요? 10시간 혹은 10시간을 뭐 열흘 동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그거를 좀 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이거를 또 안 하지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아무리 연습의 양을 많이 해도 요 부분을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해야 된다. 부점, 제가 이제 약한 게 부점이에요. 부점. 이 부점. 강약하는 어떤 이런 거 약한데, 이 부점 없이 그냥 맨날 뭐 시간만 많이, 그러니까 연습의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번, 100번을 쳐도 안 바뀔 거래요. 5번을 쳐도 이 부점을 신경 써서 확실하게 요 부분만 하면 이 곡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딱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10시간을 연습을 하고 갔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나보고 처음 하냐는 식으로.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죠. 근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 30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통과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요, 선생님을 잘 만나죠. 그러면 아이가 달라져요. 꼴통하던 아이가 헬렌 켈러 같은 그런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를 갔어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짐승 같은 삶을 이제는 접었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가장 취약점을 딱 정확하게 찝어줬어요. 요것만 하면 된다. 이 전체의 곡을 연습하지 말고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래. 요 마디를 집중적으로 요 부점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10번 10시간 한 거
보다 더 효율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부분을 딱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지요. 그러면 제 실력이 이렇게 딱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10시간씩 정말 많이 열심히 해요. 제가 주로 여기에 없으면 저쪽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는 저보고 왜 이것도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왜 이것도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는 요것만 하면 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요 부분만 내가 집중적으로 세워지면 그러면 되는구나. 요 키워드를 가르쳐 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좋은 선생님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제가 어떤 부분을 딱딱 찝어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라고, 저 부분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시라고 숙제를 내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숙제를 받을 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해요. 그리고 또 숙제 또 달래요. 숙제 또 달래요. 이런 분이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많이 달라진 분도 계셔요. 이게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태도가 달라요. 네. 주윤이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이렇게 시키잖아요. 왜 시킬까요? 주고 갖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 예, 주고 갖고 왔어요. 살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시켰어요, 뭐를. 그랬더니 그걸 해요. 그리고 뭘 또 시켰어요. 그럼 그걸 또 해내요. 그리고 또 뭘 시켰어요. 그럼 그것도 또 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통로가 열렸어요. 그리고 민감해지는 것들이 과거보다 좀 더 민감해질 거예요. 예, 좀 다를 거예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과거에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고 나름대로 최고의 어떤 훈련을 받았지만 그때 거보다 지금이 좀 더 날카롭고 민감해졌을 거예요. 다르거든요. 우리 형제님도 제가 기도 양을 늘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장원 안에서도 계속 축사하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도 꼭 추석도장 찍으면서 기도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도하실 것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기도 소리가 달라. 내가 그냥 주먹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뭔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서 하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연이 같은 아이도 마음만 딱 잡으면 이런 게 스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된다고요. 근데 이 속사람은 달라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있는 형제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주원이 같은 경우는 얘도 약간 막가파로 이거야 그러면 아빠 엄마 기질을 닮아서 그냥 밀어붙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얘는 이 앞에 있는 학생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이에요. 예, 다른 사람보다 3배에서 5배, 6배가 필요한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섬세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런 섬세한 아이는 한번 해볼까? 네,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하고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것이 때때로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니?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 이게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또 준비 운동을 또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그 시간도 이제 몇 개월 또 필요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들어가 볼까? 그러면 말씀으로 우선은 좀 나를 좀 이렇게 다 잡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좀 준비 좀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말씀으로 또 잔잔하게 주임제 가운데 말씀을 좀 먹으면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그 성향에 맞춰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막 급한 사람은 급하게 막 그렇게 해주세요. 예. 우리 형제님은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혼자서 유학생을 하잖아요.
혼자서 유학생을 하는데 주한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주한이가 유학생을 하는데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가운데 혼자서 유학생을 하면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공부는 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탑 클래스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기본 다 뭐예요? 예, 영어는 기본하는 다 미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 기본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들이 대학교 수준으로 공부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면 문화도 다르고 본인들은 본인의 문화 속에서 본인의 땅에서 본인이 친숙한 거기서 본인의 가족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회를 못 찾았어요.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이 새 친구를 이게 못 만났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잡혔다면 그렇다면 뭔가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면 이게 막 내 아들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하니 한국에 왔잖아요. 어느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제 욕심으로는. 그래서 급하게 막 달려들었는데 우리 학생은 천천히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천천히 이렇게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그 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요. 근데 아까 우리 두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게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주는 대로 다 소화를 해내요. 그러면 받아먹는 대로 성장하고 받아먹는 대로 소화를 해내니까 빨리 다음 거를 만들어야 돼요. 다음 음식들을, 다음 미션을, 다음 퍼즐을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 자신이 조금 성숙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이런 애들 보잖아요. 입 벌려 먹어 소화해 소화할 때까지 너 오늘 처리하자 막 이러면서 붙잡고 제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을 나 스타일에 맞춰서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구나 맞춰줄게. 여기는 빠르구나. 맞춰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고요. 제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것에서 벗어나면 끝이다 라는 아주 극단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진짜 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 다 만나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상담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또 상담해요. 저희가 일찍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20대에 이제 사역자가 되어져서 20대 초반에 사역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20대에 40대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40대에서 60대 분들을 저희가 섬겨드렸어요. 상담을 해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고 영적인 케어를 받았어요. 20대한테. 20대 후반, 30, 30살 요때부터 저희가 그런 사역을 계속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깨달은 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양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정말 이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비참하다. 빛을 생명을 잃어버리면 비참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가 빠져버리면 길가에 버려져서 짓밟힌다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빨라요. 어떤 사람은 더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순위에서 많이 밀려요. 말은 아주 하늘을 날아다녀요.
말은 말씀을 아주 달달달 외우고 있고요. 말씀의 사람이고요. 말씀으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순위에서 밀려요. 하나님이 4순위.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2순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받는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4순위구나. 혹은 5순위, 6순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잠깐만요. 근데요. 뭐가 이게 자꾸 토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순위가 좀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순위가 좀 올라와야지 그 다음에 뭐가 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저의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을 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딱 밀려난 적도 있었어요. 다른 거가 금송아지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흔드셔서 너는 내가 1순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딱 드러내시는데 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겨운 순간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말을 듣지 않으세요. 아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말씀을 눈으로 먹었느냐,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크냐, 이거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먹은 이 말씀을 얼마나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느냐, 이거 보시더라고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 주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말로는 이거를 얘기하지만 내 삶이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요 때에 한 가지로 지금 현재 덫을 하나 놨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음료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바벨론의 음료예요.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면 음란한 영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음란한 영이 강해요. 나는 음란한 행위도 안 하는데 왜 음란한 영이 왜 나한테 강하다고 그러지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음란한 영이 강해요. 그리고 영적으로요, 허리 아픈 사람들 있죠. 음란한 영이 허리에 많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경우 많아요. 허리. 예. 그리고 혹은 자궁, 뭐 이쪽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영적인 문제다. 허리 아픈 거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거를 축사하지요. 그러면 이게 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럼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게 그냥 저절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사역자가 기도를 해주는데 낫지 않아요.
그거는 뭐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딱 보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음녀예요. 그 바벨론 음녀의 영은 뭐 세 가지가 있다. 그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그거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그릇.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출애굽기 33장에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이 말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앞서서 사자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다양한 족속들 다 쫓아내겠다. 다 쫓아내겠고 그 민족도 다 쫓아내겠고, 그리고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 약속의 축복을 주겠다. 이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가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건 뭐예요? 사후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근데 나는 너희가 가지 않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시는데 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실 것입니다. 왜 빚으셨을까요? 왜 준비시켰을까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추수 일꾼들을 왜 준비시키실까요? 비밀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셔요. 네. 근데 쓰임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축복받은 거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증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의 신만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 주님, 나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외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나타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 너 모른다. 하나님께 쓰임은 받을 수 있겠지만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노라 라는 안타까운 얘기도 들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는 가룟 유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행동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하게 되어진다면 내 야망, 나의 다른 동기, 이게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지 않네? 내 야망 이루어주지 않네? 그러면 예수님 저거 뭐야? 나한테 필요 없네. 차라리 돈이라도 받자. 이게 가룟 유다의 숨은 동기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도 속지 말고요,
또 다른 사람도 속이지도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속지도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저한테 상담은 받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떠나려 합니다 라고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주변의 권사님들, 기도하신다는 권사님 모두가 다 떠나라고 그랬대요. 다 떠나세요 이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떠나는 거 맞죠? 하는 뜻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남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목사님이 사꾼 목자입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요, 저희 목사님은 사꾼 목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좀 이런 단점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시험 들었고 상처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꾼 목자가 마지막 때 너무나도 많아요. 사꾼 목자가 너무 많아요.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참된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목숨 걸고 거기에 뿌리 내리세요. 딴 데 가봤자 자칫 잘못해서 사꾼 목자 만날 수도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남는 거였고 다른 어떤 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얘기도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얘기가 이게 툭 나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저는 예언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는 참된 종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때구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종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왔구나. 정말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가 참된 종이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 왜 보일까요? 그렇죠. 왜 내 눈에 그걸 보이게 해주셨을까요? 예, 그거 하라고. 누가? 내가. 이론으로는 빠삭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똑똑해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행동파. 아자. 네. 그래서 그게 왜 내 눈에 보이냐면,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개척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이 개척교회가 지금 현재 운행되어지는 거가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겨우겨우 한 달 겨우겨우 살아나가요. 어려워요. 겨우겨우 이렇게 힘겨우게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우리는 못 먹어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돼. 무엇을? 사랑과 함께. 아멘.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나 다른 교회들이 막 놀래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없으면 뭐예요? 금식하자. 허리띠 졸라매자. 없으면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자. 이러면서 그냥 잇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흘려보내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섬기시는 이 귀한 손길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대단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구나. 이걸 제가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잘난 사람들,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 안 쓰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할까요?
뺑뺑이 돌려요. 나 잘났으니까 그래 잘났니? 하고 뺑뺑이 돌려요. 얼마나 너나 보자. 얼마나 견디나 보자. 하고 뺑뺑이 돌려요. 고집 센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예,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꾹 눌러버리죠. 안 쓰세요. 못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겸손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릇.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밭. 마음의 중심이 고다요. 예뻐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참 예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본능은 어떻게 해요? 예, 때리고 싶어요. 한 대요, 10대요. 예, 아니요, 막가파로 막 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요? 내가 맞아봤더니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나는 뭐 해요? 못 때려요. 아프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좋으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당해봤더니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내가 받아봤더니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다 자꾸 간식을 갖다 놓을까요? 예,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을 때 행복해요. 먹는 거 없으면 기분 나빠. 먹는 게 항상 있어야 돼. 난 먹는 거 주는 사람 너무 좋아. 뭐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받아봤더니 너무 좋고, 먹는 거 있을 때 눈으로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딱 봤는데 먹을 게 없어. 슬퍼. 갑자기 배가 고파. 내가 막 처량해져, 불쌍해져요. 이런 게 있어요. 괜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봤더니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커피를 저기다 갖다 놨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교회 갔더니 커피랑 뭐 좋은 것들 막 티랑 여러 가지를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교회 딱 한 군데 제가 봤어요. 개척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내가 먹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좀 따뜻하게 여유 있게 저거를 좀 갖다 놓으면 좋겠지 하고 딱 갖다 놨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나보고 커피 떨어졌어요. 커피 갖다 주세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황당해가지고 커피 말고 다른 거 드세요. 뭐 이랬어요. 저는 커피만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갖다 놔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부터는 누군가가 저기다 계속 채워넣더라고요. 계속 이게 누군가가 어느 날은 딱 떨어져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간식이나 뭐 커피나 뭐 티나 뭐가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눈에 거슬려서 못 견뎌요. 예, 이 완벽주의 기질 있잖아요. 액자도 삐뚤어져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남의 거라도.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커피나 뭔가 음식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참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갖다 놓는 게 편해요. 그런데 방사님이 기다리래요. 예, 누군가의 기회를 주래요. 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래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회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쌀이 떨어졌어요. 쌀 떨어진 거를 몇 사람만 봐요. 여러분 대다수는 열심히 먹긴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쌀 떨어진 거는 몇 사람만, 한두 사람, 세 사람 많아요? 예. 그 봐요. 떨어졌네. 없네. 그러면 보았을 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래서 몰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주님 그냥 기도해요. 예. 하나님, 이 쌀 갖다 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 밥을 할 쌀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밥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누군가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말 천사와 같은 손길을 통해서 뭔가가 겨우겨우 순간순간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켜서 하면 못해요.
여러분 보고 내가 초될 테니까 3시간 동안 기도하세요. 했네? 안 했네? 이렇게 체크한다면 여러분들 참 힘들 거예요. 좀 하다가 내 눈치 보고 하다가 내 눈치 보고 그런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도 볼 때 저기서 막 카페에서 대화하고 막 수다 떨고 있으면 입에서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뿅 망치 이따만 거 갖고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 만큼 제가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서 기도하는 자하고 눈치 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 태도나 기도하는 이 자세나 이게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자원해서 사랑하는 자, 자원해서 섬기는 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자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씁쓸할 것 같아요. 그냥 엎드려 절받기 있죠. 그냥 씁쓸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인간의 의, 마귀의 참소, 뭐 우리의 구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분들한테는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아는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내 존재 자체가 자기 의예요. 존재 자체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의를 부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쳐서 죽는 복종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할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못할까요? 왜 잠깐만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 말고 꿀 있거든요. 예수님 말고 금송아지가 있거든요. 예수님 말고 내가 의지할 게 몇 가지가 좀 더 있거든요. 견딜 수 있는 게, 버틸 수 있는 게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빨라요. 어떤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더뎌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이 땅 가운데 좀 누릴 만한 게 있거든요. 의지할 게 있거든요. 좀 내가 버틸 수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기댈 만한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속도가 더뎌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또 한 가지는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렇게 미션을 드리거나 혹은 제가 말하기가 약간 조금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툭 내뱉었는데 그분은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그거 갖고 막 엄청나게 밤을 새고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농담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담으로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진지 모드로
그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진지 모드로 그 말씀에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춰서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을 좀 조심해요. 그리고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또 섬세하게 해드려야 돼요. 대충 하면 이분들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행동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섬세하게 막 기도해요. 엉뚱하게 가지 않도록,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하지 않도록 제가 막 기도해요. 이게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가 괜히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단다, 아가야. 막 오지랖으로 제가 막 한 거예요. 왜 제가 저럴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거까지 응답을 대신 받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대신 또 중보하면서 대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본인 알아서 지혜롭게 하니까 본인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 맞춰서 제가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이거를 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시면서 이게 떡잎부터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는 태도가 영 아니에요. 본인 할 수 있대요. 본인 잘하고 있대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반대인 거예요. 사우랑인 거예요. 진짜 사우랑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 칭찬 받을 생각을 하면서 난 잘하고 있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주자니 좀 마음이 더 어렵고 막 이게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 막 잘하고 있대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더 우선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사우랑처럼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깎여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말로는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를 위하여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근본 동기로 가면 하나님 중심 동기를 보시는데 그런데 그 중심 동기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건 거예요. 자기 의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중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33장 읽었던 것처럼 공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준비 안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천사의 역할, 천사의 통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혹은 또 이거 있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세요. 추수 때에. 그 전에는 다 자라기 전까지는 이거를 갈라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 때는 지금 가르는 때가 아니에요. 다만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가라진지 내가 알곡인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는지 한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면 두 마음이 있는 거고요. 의의 종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건 나는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나는 알아요. 이때도 모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과거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하나님 하셨던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이 바람을 계속 부셨잖아요. 바람 불시고 또 바람 불게 하고 또 바람 불게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럼 본인은 계속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딴 길로 가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때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대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고 모세 때문에. 모세가 중재하니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긴 하고 언약 때 축복은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내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배우자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 그 얘기하더라고요. 배우자 발뒤꿈치를 붙잡고 천국 가겠다고. 그러니까 잘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쓰임은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내가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고 보내겠다, 쓰겠다. 그런데 나는 너와 가지 않겠다. 왜요? 왜? 5절에 보면 목이 고든 백성인즉, 금송아지를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고 그리고 교만하게 목이 곧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아심받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거를 꿈꾼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은 자는 이게 어려워요. 먼저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좀 불을 꺼주시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놓고 기도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친밀함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주여 부를 때 주님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주님을 대면하여 알았듯이 나도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